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연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하며 원고하며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그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와 같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일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교부터는 전공이라고 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런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대학 공부를 마치게 되면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석사과정, 더 나아가서는 박사과정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분야를 깊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박사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 분야를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수십 년 동안 한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물어요. 당신의 평생을, 반평생을 그 학문을 연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연구한 것은 미비합니다.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정답이. 목회자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 성경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혹이나 누가 묻는다면 그렇게 신학도 공부하고 또 수십 년 동안 설교도 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저는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잘 모릅니다. 아직도 배워야 될 것, 또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스스로의 어떤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스스로 공부를 해도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을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혹이나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점으로도 찍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크기. 오늘 찬송가 304장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만 가지고서도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모든 물을 먹물 삼고 또 하늘 자체를 두루마기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왜? 너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고 큰 은혜예요. 이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 근데 그 보여주시는 방법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야외 예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에 나가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도 결국은 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아니 다 보여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한 것은, 이제 과학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는 뭔가를 이렇게 발명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설계도를 보면 우리는 봐도 모를 정도로 이거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전혀 우리는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실상 그 물건이 소비자한테, 우리들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간편하게, 아주 쉽게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은 너무 복잡한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용자에게는 그것을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긴장되고 한 번의 실수로 용납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실상 우리 소비자 된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받는 우리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자랑할 수도 없고, 그거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도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그분이시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뭐 각처를 다니면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잘 안 받아들였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주로 영접하고 막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금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거다, 그 이야기.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오늘 25절에 보면 신비란 말이 나와요. 이 신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이 비밀을,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물론 행위는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행위는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행위를 보니까 그 행위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이 구원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은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잠깐만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겸손히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히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오직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종에 대한 비유인데 종이 나가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 다 끝나고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종이 주인한테 나는 밖에 나가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럴 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또 들어와서는 또 주인의 수발을 들어서 뭐 밭에 뭐를 갖다 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또 이제 차려주고 종은 밖에 나가서도 또 안에 들어와서도 종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래서 이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갖고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생거진 전교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실망하고 언제든지 마음 상처 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세워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르신 우리들 여기 택했다는 말 한번 여기 보시면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이방인들을 너희가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따지면 너희들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게 원수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그러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면 유대인들도 택하시고 이방인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했기 때문에 이 택하심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고 너희들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 똑같은 조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혈통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또 종이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권속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29절이죠. 요절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심에 후회가 없어요. 내가 괜히 택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한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바울이 깨달았을 때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다 말고도 늘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 기쁨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나 뭐 착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이 땅에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여건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자나만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게 저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몇 사람 앉아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요절이 뭐냐,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사람들은 불순종한다는 게, 사람들은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택해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3절 30절에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느니라. 요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원래는 유대인들을 택해 주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 뭐 이런 유대인을 택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국률을 배우도록 우리가 이렇게 선민 사상은 중요하지만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받고 저 나머지 헬라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하는 그런 편견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국률하심. 어제 설명한 저 국률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국률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구원받는 천국 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나라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 만나는데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혹이나 이 땅에서 헤어질 때도 있고 또 이게 멀어질 때도 있지만 천국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가 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요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너무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예요. 33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붙들죠. 당신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때 말하는 도는 길이잖아요. 정말 도를 아십니까? 인생의 길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어떤 사회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요즘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근데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인간이 아무리 그거 다 찾으려고 해도 다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34절이 그 말이에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 크신 마음, 그 기쁘신 마음, 그 높으신 마음, 그 넓으신 마음 이런 마음들을 누가 알겠느냐. 주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도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36절이 뭐냐면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다 모든 것들을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간을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이 영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택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을 수 있는 그냥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자손들 또 일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